케냐의 원주민들 집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소똥집에서 살더라고요. 소똥집에 들어갔더니 컴컴해요. 낮인데도. 그래서 불을 켜야만 이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를 돌아다니고 있더니 선교사님이 오자마자 빨리 목사님, 장로님 샤워하시라고. 저희 먼저 샤워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왜 우리를 먼저 샤워를 하라고 그랬는가 했더니 이 카이로죠? 아니 나이로비죠. 나이로비. 네. 나이로비 시내에 물이 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하다가 물이 공급이 안 되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나중에 돌아서서 온 다음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당신도 같이 다 돌아다녔는데 샤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몸에 너무 세균이 많이 묻어가지고 온답니다. 소똥집에서 살다 보니까 이 몸에 너무 많은 세균이 묻어가지고 그걸 씻지 않으면, 근데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 저도 갈 때 황열병 주사 맞고 갔거든요. 케냐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아픈 거예요. 병이 든 겁니다. 세균에 감염돼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배려한 거예요. 우리 먼저 씻고 만약에 물이 안 나오면 당신들은 안 씻을 생각해. 그거를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때는 정말 제가 샤워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더운 날씨 갔다가 소똥집 들어갔다가 원주민들 만났다가 그 염소고기 막 털난 거 먹었다가 어디 뭐 구정물 갔다가 바닥 가지고 감자국 끓여가지고 또 손님 왔다고 염소고기 해가지고 털이 이렇게 뽑히지도 여기다가 그거 국물 또 먹어봤다가 맛있게는 먹었습니다. 그분의 정성들에. 그러기 위해서 온몸에 세균 덩어리였는데 그 세균을 씻어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고 샤워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샤워하는 것과 똑같구나. 특별히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내 몸을 샤워하는 것과 똑같다. 왜 그럴까?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내 몸을 샤워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몸에 여러 가지 영적인 세균들이 붙어서 내 영혼을 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샤워를 하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세균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영혼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로 인해서 내 삶이 청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며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내 몸에 샤워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도 샤워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삶도 샤워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성도들이요, 중보기도는 여러분을 샤워하는 것 똑같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삶에 붙어있는 세균 덩어리들이 싹 씻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병균들이, 영적인 병균들이 사라져버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 말씀이 그러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출애굽기 30장에 먼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아마 이 본문 내용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중인데 그 밑에서 사람들이 야, 이 모세가 40일 동안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굶어 죽었는가 보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이고 먹을 것이 없는데 태양빛이 너무 내리치고요. 그 기후에 의하면은 하루 기온차가 약 50도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제일 추운 저녁 새벽 시간하고 제일 더운 낮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최대가 50도, 최소한 30도 정도, 3, 40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더웠다 추웠다니까요. 그러지 먹을 것 없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뻘건 돌덩이 봤습니다. 돌덩어리 박혔습니다. 이 산이에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 없지, 먹는 것 없지,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죽었다. 그러니 우리 살 길을 찾자. 그래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요, 야, 너희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금덩어리 가지고 왔지. 그랬더니 가져왔다고. 그거 다 금덩어리 가져오라고 해서 모아가지고 뭐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가운데로 놔두고요, 계속 돌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춤추고 이제 그랬어요. 이제 모세는 그동안 그것도 모르고 위해서 금식 기도하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소리가 지금 산에서 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산 아래에서 나는 소리가 뭐냐 했더니 지금 떠들고 우상 숭배하는 소리라고 해요. 모세가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에서 받은 그 십계명을 갖다가 내동댕이 쳐가지고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9절 10절 보면 32장 9절 10절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미리 말씀해 준 것이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는 지금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네 백성들 금송아지 짓고 있다. 이런 고약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일으켰다. 지금 있는 이 백성은 이 자리에서 다 죽이고 새롭게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부들부들 떠는 거죠. 왜? 죽일 수 없으니까요. 백성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 모세가 됩시다. 다시 한번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 모세가 됩시다. 도대체 이 모세가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면요, 자기의 영혼이 지옥 가도 좋으니까 제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도 좋으니까 제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31절 3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이 32절을 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받을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용서가 안 된다면 내가 지옥 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차라리 내가 지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도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모세가 이런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마땅히 목이 뻣뻣하고 말 안 듣고 고집스럽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백성이었는데 이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장본인 줄 깨달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랑 자체도 알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바울도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그런 말로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가 저주받고 내가 지옥을 가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렇게 기꺼이 하겠습니다. 나는 그걸 택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이라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내 가족만은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님에게도 있었고요. 먼저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들어있는 겁니다. 또 바울의 중보기도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내 가족 구원해 주십시오. 내 골육, 친척, 내 가족 아닙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천국 가는 일이라면,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나는 괜찮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바울이 버림을 받기를 원했다고 보기보다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버려도 좋으니까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요,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영적 모세가 됩시다.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영적인 모세가 됩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친척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이 모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났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하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와 닿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럽니다. 이 세대를 두고 비유합니다. 이 세대를 갖다가 말입니다, 패역한 세대로 비유한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그 이하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냐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잔칫날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피를 불어주고 음악 연주를 해줬는데요, 가만히 있는 사람. 요즘 우리나라가 세월의 참사로 해서 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마치 남인 것처럼 하면서 앉아있는 사람.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가슴 치지 않는 사람. 그 세대가 우리 세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해도 그게 민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처럼 아무 감동이 없는 세대가 우리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바지 벗어놓고 말이에요, 튀어나오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 너무 정확하게 우리 시대를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통곡하고 울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기뻐서 즐거워하면 같이 잘했다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데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며 그 사랑을 내 가족에게 전하며 내 형제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지옥을 가도 좋사오니 내 이름이 생명에서 지워도 좋사오니 제발 저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을 주시고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통곡하며 가슴 치면서 눈물 흘질 않은 양심이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울면 눈물이라도 흘러줘야지요. 남이 통곡하면, 남이 가슴 아파하면 나도 가서 눈물 한 방울 떨어질 수 있는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다 나오라 합니다. 요엘서 2장의 15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패역한 세대, 기가 막힌 세대, 목이 뻣뻣한 세대,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말을 해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들을 향하여서 요엘 선지자가 외칩니다. 읽어보시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어린애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니까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막 결혼한 신랑도 나와서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애들도 없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신부도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장로도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도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성전 낭실에서 붙들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패역한 세대가 되었는지, 왜 이렇게 이 시대가 각박하게 돌아가는지, 왜 이렇게 못이 뻣뻣하게 되었는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나오는 이 사악한 세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눈물 흘리며 아이들도 나오고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다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 나와 기도해야 돼요.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 교계의 원로 목사님들이 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회초를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당신들이 총알을 거서 때리는 걸 봤습니다. 정말 그 광경을 보는데 마치 제가 맞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를 우리는 얼마나 해봤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봤습니까? 이 사회가 건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봤습니까? 부조리한 부패 사회가 척결되도록 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내 목숨을 담보하면서 얼마나 기도해봤느냐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부조리한 사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다 나와서 어린아이도 나오며 다 나와서 애들도 다 얻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낭실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사악한 세대, 가슴을 치며 통곡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 이 세대에 우리도 같이 멸망해 버릴 겁니까? 우리도 같이 쓰러져 버릴 겁니까? 영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기도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충보기도는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을 씻어내는 샤워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때 기도를 한다면 내 몸의 세균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세균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모세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인 모세가 되어서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 크게 뜨십시오.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사회를 좀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걸기에 가서 빨간 띠를 메고 나갈 겁니까? 그렇진 않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낭시를 붙들고 통곡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내 아들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조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손주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다 나와라. 다 나와서 기도해. 우리 성도들 기도합시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중보 기도하며, 이 사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중보 기도를 하며, 이 국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움직이세요, 여러분.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그런 사악한 마음, 통곡을 해도 가슴 치지 않는 그런 뻣뻣한 마음으로 이 사회를 살지 말고 기도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한 사람 모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모세.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우상 숭배를 하고 다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었을 때 모세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진노의 손을 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서 죽여버리리라. 다 멸하고 내가 네 후손으로 다시 민족을 만들어야 했을 때 기도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었답니다. 모세. 우리 성도들이 그 딱 한 사람의 영적 모세가 됩시다.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동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조그마한 교회, 우리 교회 규모보다 좀 작은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가 엄청난 인원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때 출석한 인원이 400명이 출석을 했대. 앉을 자리가 없이 빼곡히 찼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람 숫자가 많이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됐는가를 봤더니요, 어느 병원에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한 성도가 있었답니다. 그 교회 출신인데. 근데 그날 부흥의 날이었습니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오신다는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신다네. 자기도 가고 싶은데 병원 일에 갈 수가 없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져서 병원에 출석 예배당에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저 부흥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장애를 입어 지금 이 부흥회를 참석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한 사람 영적 모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도 한 사람의 영적 모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장미연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상처받은 이 민족을 위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이름이 없지만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한 사람의 모세가 되어서, 한 사람의 영적인 모세가 되어서 낭시를 붙들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서 기도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내 생명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영적인 모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여, 우리 한 사람의 영적인 모세가 됩시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모세가 되어서 주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치유될 줄 알며, 우리 사회가 치유될 줄 알며, 우리 교회의 영혼이 구원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보시킬 수 있는 영적인 모세가 됩시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의 영적인 모세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을 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진노를 유보시켜 줬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진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해야 되는, 우리 국가가 당해야 되는, 여러분의 개개인이 당해야 되는, 가정이 당해야 되는 진노도 어쩌면 그 한 사람의 영적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유보시킬 것이며 축복으로 전할 줄 믿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합니다. 대단하죠. 평생에 5만 번의 기도를 받은 영국의 유명한 이 보육원 원장이 있습니다. 요즘은 고아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고아원을 보육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보육원 원장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추운 겨울날인데 그 직원이 이 원장님에게 온 겁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사람들에게, 고치는 사람들에게 했더니 일주일 후에나 와서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아이들이 다 얼어 죽을 판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추운 날씨인데 일주일 동안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다 죽이렵니까? 하나님이 이 보육원의 원장님 아니십니까? 나는 그냥 일해주는 사무장, 그냥 총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장님이 이걸 해결해 주셔야죠.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총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원장님이 결제하시고 원장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더라는 겁니다. 영국에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이 불어오더니 찬 공기를 싹 쓸고 가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바람과 함께 찾아온 것이 봄 기운이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무슨 엘니노 현상이 있다든지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을 때입니다. 1800년대. 그런데 이상하게 봄 기운이 영국에 온 거예요. 얼어 죽는다고 했었는데 이 보육원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내가 다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일주일 후에 그 기사분이 와가지고 보일러를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거짓말 같은 일로 찬바람이 싹 오더니 추운 겨울날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 계절도 바꿔버리는구나. 한 사람의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이 놀라운 일이 바뀌는구나. 성도들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한 사람의 영적 모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말씀의 깨달음을 주신 것은 이 자리에 분명히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모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인지 하나님이 지금 발굴하고 계시고 있으며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영적인 모세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나라의 진노가 유복이 될 것이며 이 진노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시대에 한 사람의 모세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소망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중보기도의 사람,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잭지하게 자기 개인적인 눈물 넣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국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놓고 찾고 있습니다.
자기네 애들 잘못됐다고 눈물 흘리는 것도 괴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아파할 줄 아는 사람, 장미연교회를 아파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보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것을 은혜로 채워주시며 말씀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고속도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고 쫙 가니까 아이가, 꼬마가 좋아가지고 아빠 빨리 합니다. 아빠가 또 이 아이의 말을 그 엑셀을 확 밟으니까 쫙 고속도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빨리 가는 차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막 안달이 났습니다. 아빠보다 빨리 가, 빨리. 아빠를 지원했어. 이 아이가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말입니다, 엑셀 탁 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고 난리났어요. 아빠 왜 밟아서 이겨야지. 근데 아빠는 그 아이의 울고 있는 그 눈물을 외면하고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얼마만큼 갔을까? 자기 잘 앞질러 갔던 차가 사고 나서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울고불고 지금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뜨거운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당장 통곡하며 기도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중보기도자가 됩시다. 이 시대의 영혼을 구원하는, 대한민국을 구원하며 장미연교회를 부흥케 하는 한 사람의 영적 모세, 우리 모두가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